7월 10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여왕, 참 성격이나 기질,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목적한 바는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남편 아합도 그냥 뒤쳐두고 내가 뭔가를 원하면 그냥 뭔가를 해버리는 그러한 이세벨. 그러한 이세벨을 알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전한 사신이 와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죽였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나도 죽이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곧 되어질 일같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들려질 때가 있죠. 18장에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번제단을 태워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을 눈으로 보았고 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러한 영적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있고 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받았는데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뭔가를 통하여 흔들어 놓습니다. 엘리야, 어쩌면 이 이세벨의 말 자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합도 가뭄의 시간 동안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각 족속, 각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엘리야 봤어? 안 봤어? 못 봤는데요? 너 엘리야가 여길 지나갔다고 얘기하면 넌 죽는 거야? 이러면서 이 전 지역을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근데 없었어요. 어디 갔었습니까? 시돈에 있었죠. 이방 땅에 가서 머물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이 엘리야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합 때는 잘 버텼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왕의 이 말 한마디가 엘리야의 마음을 그냥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아합보다 이세벨의 말이 그렇게 영향력은 적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죠. 내 마음이 이런 말 속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 엘리야가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여기까지요. 저 지쳤어요. 저 힘들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내 윗대의 선지자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 그만 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이세벨에게 의해서 죽인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훅 걷어가셔서 이제는 제 사역을 마치고 싶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오지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지쳤어요. 저 너무너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야의 차이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보면 자포자기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연료가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경고등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연료가 바닥나서 차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계속 가야 합니까? 아니죠. 주변에 주유소가 어딘가를 찾아내는 거죠. 이제 거의 연료가 다 끝나서 이제 차가 멈추기 전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유소로 가는 거죠. 주유소에 가서 하는 거죠. 아유, 이 차, 이제 연료가 없어서 끝날 뻔했네 하면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죠. 거기서 연료를 보충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이 엘리야의 로뎀 나무 안에서의 이 외침은 하나님, 저 힘들어요. 탈진했어요. 저 어려워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진짜 힘들다니까요. 어렵다니까요.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꿈이야 생시야. 눈을 딱 떠봤더니 그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 잡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 지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공부할 때도.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집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한 40분이면 가고 또 걸어서 들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또 집이니까 그래서 한 1시간 반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를 차를 타고 또 차를 타고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면 또 밤중이죠. 밤중인데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 뵈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알잖아요. 오늘도 우리 부모님은 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셨어. 저의 수고에 비하면 부모님의 수고는 훨씬 더 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힘들다 해야 하나? 내가 어려운 건가? 저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또 다시 열심히 살아야지. 별 말씀도 안 드려요. 아버지, 제가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왜? 그분들의 열심과 수고를 보면 그것은 마치 새 발의 피 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빼고 다시 힘을 얻고 충전해서 다시 사역지로 가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돌아오는 거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았지만 하나님은 너 그것도 못하니? 이거 가지고 왜 그래? 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그런데 왜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참 이 말씀이 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루만지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힘들어합니까? 지쳐합니까? 어려워합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나 때도 그랬어.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어루만지며 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시 능력 주셔. 하나님이 힘 주셔. 우리 주님 의지하며 함께 가봅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를 초대합니다. 8절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여호와의 임재가 있던 호렙,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호렙, 그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모세를 만났던 호렙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었던 말씀을 주었던 호렙산, 그들과 함께 하셨던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장소로 그를 초대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엘리야를 이렇게 또 찾으십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 거룩한 성전에서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이 힘든 마음, 지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이 힘든 육신을 가지고 이 성전에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이 음성,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니? 너 왜 여기 있니?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너 왜 여기 있어? 너 왔어? 네가 여기 왔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지쳐있는 거 아시는데 너 여기 왜 왔니? 알지.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죠. 알죠. 알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너는 여기서 이렇게 지쳐할 영혼이 아니야. 다시 힘없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 마지막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소성케 되고 회복케 되고 일어나게 하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동역자들을 있다는 거죠.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외로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스라엘에 7천의 사람들이 있어. 너 혼자라고? 아니야. 너에게는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곳이 너 하나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이 말씀으로 그를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 지칠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구운 떡과 또한 물을 주시면서 이 음식을 먹고 나를 만나러 오지 않겠니 하면서 호렙산으로 그를 초대하셨고 그 속에서 굴 어귀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음을 통하여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은혜의 삶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이 사도행전 교회 성전이 우리에게 이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